안녕하십니까. 허란 한정섭입니다. 누구든지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지면 좋았던 일들도 더 슬프고 괴롭게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부처님께서도 35세에 성도해가지고 45년 동안 포교하는 가운데서 60대까지는 아주 창창한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마지막 뵙고 온 뒤에 석 달 있다가 다시 아버지가 돌아가셨게 됐다는 통지를 받고 고향에를 가서 초상을 치고 오시게 될 때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더러 생겼습니다. 첫째는 부처님의 장인 되시는 분이 그 부처님 아버지께서 부처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가지고 앞에 가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삼배를 모셨다 이야기를 듣고 세상에 이런 법도 있을 수 있느냐 해서 매우 불평한 마음을 가지게 됐어. 그 뒤로 사이 이야기만 하면은 듣기 싫어해. 그런데 부처님께서 아버지 그 초상을 치기 위해서 가비라국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술을 잔뜩 마시고 그 말을 타고 소위 손님들 접대하는 그런 강당으로 오셔가지고, 강당이 3층으로 돼 있는데 1층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기둥나무에다가 말을 묶어놓고, 그리고 3층으로 올라가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 1층에 묶어놨던 말이 그냥 자기 나무라는 소리를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집이 그냥 무너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장인 양반도 그때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장인 양반도 돌아가시고, 비록 도를 깨쳐서 마음에 원하는 말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주위 환경이 좋으면은 걱정이 없을 텐데, 그런 일이 생김으로 인해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답게 조상을 치고 그 집을 나오게 됐을 때 그냥 모든 사람들이 통곡을 하면서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걸어오시는 길 가운데서는 배살리성을 거쳐서 오게 돼 있는데, 배살리성까지 이 여자들 되시는 분들은 그냥 맨발로 진흙밭을 걸어가지고 엉망진창이 되게 밤새도록 걸어서 오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란존자가 여자들은 따라오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두 번, 세 번 이야기했는데도 듣지 않고 끝까지 부처님을 따라가겠다고 따라옵니다. 그래서 자그만치 500명의 이 여인들이 따라와서 부처님의 제자가 됨으로써 비구니가 500명이 넘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비구니가 된 그 이튿날부터 걱정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남자들도 밖에 나가서 험한 사람들한테 그 매를 맞고 유혹을 당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물며 그 비구니 스님들이 나갔을 때 오직했겠어요?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법규를 만들어서 비구니는 밖에 나가서 밥을 얻지 않고 식량을 조달해가지고 그 비구니 사찰에서 음식을 해 먹도록 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법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볼 때는 부처님이 집에 남겨져 있는 석가족들에 대한 것을 걱정을 잊기도 됐지만은 반대로 그런 걱정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항상 조마조마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한 그 어려운 난간 속에서 있으면서도 부처님은 대범스럽게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석가족들한테. 내가 볼 때는 석가족은 거만한 마음, 석가족과 석가족 이외에는 결혼을 하지 않아 피를 섞지 않는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오랜 세월을 그렇게 내려오니까 다른 성씨나 종교격에 대해서 원한을 갖게 되어 있는 점이 있는데 이런 점을 앞으로 주의해야 된다. 우리뿐이 아니고 마갈타국은 앞으로 100년 이내에 대성국이 돼가지고 이 인도 안에 있는 16나라를 전부 통일하는 나라가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서로 원수를 맺으면 안 되고 가차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아버지 초상을 치고 난 뒤로 바로 오니까 소위 카비라성 신라월성이죠. 그 성에서 내일 모레면은 짐승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천제를 지내는 일,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겠는데 그동안 가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우제를 지낸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이야기를 아란존자한테 듣고 참 미루는 임금님도 있다. 어떻게 하느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소나 말이나 개나 이런 짐승들을 목을 베어서 그걸 갖다 올린다고 해서 털 달린 것을 잡수겠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아란존자한테 하게 됐는데 옆에 따라가던 스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나라의 임금님한테 가서 즉시 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의 임금님이 화를 내면서 뭐 아무리 신랄태자가 도를 깨쳤다 하지만은 하늘에 있는 비를 내리게 만든다든지 바람을 그치게 한다든지 이 자연을 재해를 그칠 수 있게 만들 수 있게 되겠느냐. 우리 조상은 대대로 매년 이렇게 희생계를 지내가지고 그 공덕으로 하느님 덕분에 소위 풍년도 들고 아주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냥 칼을 들고 부처님 계신 대로 쫓아갔어요. 그래서 그냥 화가 나는 대로 부처님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가지고 나무 조상들한테 기우제 지내려고 하는 것을 이게 막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하느님한테 죄를 지낸다고 그러는데 하느님이 그 털 달린 짐승들 피 묻은 짐승들 머리를 먹겠어요? 그럼 뭐 먹습니까? 그러면 임금님은 무엇을 먹고 산다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생각했습니까? 하느님들은 전부 다 짐승들의 피를 먹고 소위 사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 아셨어요. 하느님들은 감로를 먹고 삽니다. 탄이슬을 먹고 살지 피 묻은 짐승이라든지 이렇게 잔혹한 마음으로 된 것에 대해서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짐승들이 막 간 죽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울고 그러는데 그것이 하느님이 본들 기쁠 수가 있습니까? 두고 보십시오. 그래서 그 임금님이 바로 갔는데 가자마자 비가 쏟아졌어. 오랫동안 그냥 가뭄이 왔었는데 비가 쏟아졌으니까 그때 감동을 해가지고 임금님이 다시 쫓아와가지고
부처님 말씀이 틀림없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저 짐승들을 다 이게 백성들한테 걷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방생을 해야지요. 어떻게 방생을 할까요? 아주 나이 어린 짐승들은 다 동네마다 나눠줘가지고 잘 길러가지고 학생들 장학금도 만들고 또 동네도 윤택하게 하고 이렇게 만들고 나이가 아직 많아서 죽게 된 그런 짐승들에 대해서는 희생제를 지내는 대신에 정중한 마음으로 잡아가지고 노인들한테 경로잔치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임금님도 더 복되고 죽은 짐승들 머리는 하느님한테 바치고 몸뚱아리만 이리저리 굴리고 하다가 그걸 가서 불에다 태운다든지 이렇게 솥에다가 삶아가지고 갖다 주면은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잘 먹는다고 그래도 귀하게 하느님께 바치는 마음의 자세로서 받아먹는 것과는 맞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틀 동안 비가 쫙 쏟아진 뒤에요. 아주 천지가 깨끗하게 개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집에서 이 광경을 듣고 있던 이 임금님, 소위 배살리성 말하자면 그 임금님께서 부처님한테 쫓아가가지고 임금님 그 생각 조상의 생각보다는 저희들의 생각이 부처님의 생각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무엇을 잡수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이 맑고 깨끗하고 온 몸에서 이렇게 빛이 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먹기는 뭘 먹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기쁜 마음으로 베푸는 덕에 잘 먹고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보니까 서가모니 부처님만 빛이 나는 거 아니고 석가족 출신들은 다 황색 얼굴에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석가족과 결혼해가지고요,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한 자식을 하나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야 내가 출가의 애인이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새로 임금님 되신 분이 있으니까 그 임금님한테 건의를 하면은 거기서 승낙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석가족 출신의 여인을 한번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석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 우리 석가족은 신성한 종족이기 때문에 다른 종족하고 이게 피를 섞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옛날 전쟁터에서 데려왔던 임금님의 딸이 시봉을 들고 있으니까 그분을 보내도록 하자. 그래서 황인종 여자를 보내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연이 닿던지 얼마 안 있다가 아기를 즉시 가지게 됐습니다.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아주 유리빛 얼굴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기 이름을 유리태자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기뻐하고 사랑하고 덕분에 부처님도 존경하고 이렇게 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을 볼 때는 약간 그 유리태자의 아버지 되는 소위 신라벌성의 파사이 왕이 조금 밀어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 큰아들은 기타태자가 돼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공원 전체를 부처님한테 받아서 그렇게 소위 절을 만들었으니까 귀한 일을 했고, 둘째 번으로서 난 그 아들은 말도 못하게 얼굴빛이 유리빛처럼 맑고 깨끗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는 사람이 그렇게
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며칠 흘러가는 사이에 한편으로 볼 때는 가비라성을 중심으로 한 소위 종족의 나라는 점점이 쇠약해지고 다른 종족들은 성황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다른 종족들 가운데서도 바라문족들이 크게 성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의 기원정사 바로 옆에다가 큰 학교 모양으로 하나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학생들을 거느리고 지내는 할아버지 학자가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은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여자는 18살 먹은 여자를 데리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는 그분 그 젊은 여자의 외호를 받아가지고 굉장하게 받들지만은 어디 나가면은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나이 80이 넘어가지고 한두 사람이 죽었으면 그대로 말일이지 새 여자를 얻어가지고 창피스럽게 이렇게 사느냐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아까 16대국 가운데서 한 나라에서 제자들을 거느리고 와가지고 3일 동안 공양을 올리겠다 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들 이제 그 제자들을 거느리고 가게 됐는데 그때 부인한테 묻습니다. 18살 먹었는데 부인한테 물기를 아무 나라에서 우리를 이렇게 초청을 했으니까 3일 동안 가는 날 하루 오는 날 하루 3일 동안 공양받는 거 해서 5일이 걸릴 것 같은데 그동안에 당신을 집에 있으면서 이 집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누구와 당신을 지켜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부처님 그 학자 선생님 바라문의 제자 가운데서 아주 기운이 세고 인물이 잘나고 한 젊은 남자가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아인샤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아인샤카가 나를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인샤카를 불러오느라. 그 아인샤카한테 사실적으로 얘기했는데 아무 나라에서 이렇게 초청이 왔으니 안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다 제자들은 다 거느리고 내가 갔다 올 테니까 사모님 모시고 잘 집안 단돌이 잘하고 잘 지키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다른 나라로 갔는데 그동안에 18살 먹은 처녀가 여기 시집을 오기는 왔지만은 80 넘은 노인을 만나가지고 무슨 재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이 맺혔어. 무슨 팔자가 이런 데로 와가지고 먹고 지내는 것은 풍족한데 이성에 대한 것은 전혀 재미가 없으니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겠느냐. 내가 만일 남편이 없는 사이에 우리 아인샤카하고 같이 지내가지고 한다면 아인샤카를 앞으로 믿고 내가 의지해서 노인도 잘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떠난 뒤에 집에 있는 종들을 시켜가지고 음식을 그 평상시 이 할아버지 노인이 잘 잡수는 것으로 잘 준비를 하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안방으로는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일렀습니다. 그래서 잘 차려서 안방에다 잘 차려놓고 저녁이 되니까 초청을 해가지고 공양을 잘 대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인샤카는 그때 25살 정도밖에 먹지 않고 아주 공부를 먼저 번도 와가지고 잘해가지고 수제자가 돼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께서 크게 칭찬하면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오직 당신을 믿고 이렇게 나를 의지처를 마련해 주려고 이렇게 됐으니까 나는 내가 오늘부터 당신을 의지해서 살겠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선생님의 부인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논할 것이 없이
어머니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어머니와 같은 그런 그 부인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천안이라도 털끝만큼이라도 그런 마음을 같이 먹는다 하면 내가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여자가 홧김에 술도 한 잔 먹여드리고 자기도 그냥 막 마셔버리고는 술 취해가지고서는 손으로 어깨를 감싸면서 사정을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무슨 재미로 사느냐. 내가 그래도 아인샤카를 보는 재미로 내가 살 테니까 그렇게 하고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냥 손을 탁 부딪히면서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지금 여자는 그냥 거기 있는 그 독한 술을 다 마시면서 막 옷을 벗고 춤을 추고 하다가 그냥 쓰러져가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마셨든지 자그만치 5일 동안 잔치를 다 마치고 제자들이 다 돌아오는데 와서 보니까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전부 누워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선생님이 이거 누가 이렇게 너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당신 제자 아인샤카지. 아인샤카를 나한테 맡겼으니까 아인샤카가 나를 이 지경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놈 내가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고 당장에 칼을 들고 그 쫓아서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신도 참 미련하다고 말이에요. 80이 넘어서 지금 다 죽게 됐는데 법에 걸리면은 당신도 사형당할 거 아니에요? 사형당하면 당신은 틀림없이 지옥에밖에 못 들어갈 거예요. 나중에 제자도 당신과 인연을 맺은 그 인연으로 지옥에 들어갈 테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속으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은 두 사람을 한꺼번에 사랑해가지고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남자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합니다. 당신 앞에 와가지고 그 아인샤카가 하는 말이 원이 무엇이냐. 나는 이 세상에서 별일이 있더라도 성불해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사시는 그 기수국 고독원 옆에다가 우리 집을 지었으니 늘 우리 쳐다보고 살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일 아침부터 저녁 사이에 100명을 사람을 잡아서 목을 잘라가지고 손가락을 하나씩 잘라서 거기다가 목에다가 염주를 꾸며서 만들면은 그 인연으로 너는 반드시 성불한다고 이렇게 일러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가 났던 남편이 수그러져 가지고 그 있던 아침에 잠을 자서 일어나자마자 아인샤카를 불러요. 아인샤카는 벌벌 떠면서 가서 무릎 꿇고 앉으니까 너야말로 내가 없는 사이에 너 사모를 잘 지켰어. 근데 사모가 그러는데 네가 그 하는 행동이 하루 사이에 사람 100명을 죽여가지고 그 손가락을 잘라서 목에다 매면은 그 순간 도를 깨친다고 그러니 앞으로 나가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 100명을 죽여가지고 손가락 잘라서 이렇게 염주를 한번 만나서 목에다 걸어봐라. 그래서 한문으로서는 100명의 사람을 손가락을 잘라서 목에다 걸었기 때문에 지만이라고 부릅니다만은 인도 말로서는 살인귀 아인샤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 아인샤카가 그냥 순간 말을 듣는 순간 나가서 사람만 죽이면 도깨치겠구나. 순간 뛰어나가서 뭐 되는 대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침부터
사람을 자그마치 99명을 죽였어. 한 사람만 죽이면 되는데 딱 뒤에 따라오면서 그 아이샤카하고 그 부르는 사람이 보니까 돌아보니까 자기 어머니요. 이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딱 듣고 부처님께서 일어서면서 내가 가야지. 다른 사람은 가봤자 소용없다. 그러니까 부처님 그 사람 만나기만 하면 죽어요. 나가서는 안 됩니다. 죽더라도 내가 죽어서 그 사람을 제도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 길로 밖으로 부처님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그 기원정사하고 그 소위 아인샤칸의 집하고 학교하고 한 300m 정도 떨어진 지점이 있는데 그 중간만 쯤 딱 하니까 막 크게 소리 지르는데 서가야 거기 섰거라. 너는 이미 성불했다면 나는 아직 성불을 못했어. 너 손가락 하나만 주면 내가 성불하게 돼. 계속 거라 하고 소리 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점잖하게 서서 나는 언제나 서 있다마는 네가 서지를 못하고 있구나. 스톱하고 소리를 질렀어. 그러니까 그때 자기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치는데 갑자기 그냥 그 소리를 듣고 보통 사람이 아니로구나. 누가 나를 이렇게 깨우쳐 주느냐 하고 쳐다보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요. 그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고 돼 있는 피 묻은 칼을 땅바닥에다 내던지면서 쓰러졌습니다. 부처님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미친 짓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도 일단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앞에 가서 딱 서게 쳐다보더니 부처님 나 같은 몸뚱아리를 가진 사람도 성불할 수 있습니까? 그럼 마음만 붙여대면 성불할 수 있지. 일어나거라. 스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 나를 따라와. 그래서 데려오셔가지고 부처님을 위해서 판 우물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에 와서 물을 직접 떠가지고 전부 목욕시켜주고 승복한보를 가져라고 해가지고 이 비구는 머리를 깎아서 중을 만들었습니다. 자, 너도 여기에 있는 모든 1250명 대중과 하나도 다름이 없는 부처님 제자여. 부처님 제자가 되면 아침이면 일어나서 목욕하고 반드시 바리떼를 들고 탁발하게 돼 있어. 너도 탁발 갈 자신 있느냐? 당연히 따라서 가야지요. 그래. 그러면 순서적으로 나가서 탁발을 하도록 해라. 그래서 그 아까 걸어왔던 길로 조금 걸어가면요 마을이 나옵니다. 왕궁 옆에 마을이 나와.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걸어가지고 7집만 밥을 얻어가지고 오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렇게 걸어가는 중인데 첫 번째 집에서 그 어떤 남자가 나와가지고 아이고 스님, 스님은 스님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지요. 우리 마누라가요 어제 저녁부터 살인기가 여기에 나타났다는 소리를 듣고 그냥 아기가 거꾸로 올라가서 가슴을 가서 콕 치기 때문에 곧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 그러나 당신은 보통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 마누라를 살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한테 이야기해서 좀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뭘 알아야지요. 그래서 자기가 들고 있던 바리떼를 땅바닥에다 놓고 몰래 맨발로 뜁니다. 승복을 입고는 뛰지 않게 돼 있거든. 바리떼도 땅에 놓지 않게 돼 있어. 그럼 놔두고는 막 부처님한테 달려갔어. 부처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느냐. 이 아랫마을에 첫 번째 집에서 부인이 아기를 낳다가 거꾸로 올라타가지고 지금 죽게 됐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습니까?
그거야 간단하지. 네가 이 길로 뛰어가가지고 그 여자가 몸을 치고 있는 방에다가 만자를 딱 그려라. 만자를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쳐.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로 한 번도 사람을 죽인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라고 하면은 아기를 당장에 낳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지르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부처님, 내가 어제 99명을 죽였는데 한 명도 안 죽여요? 그런 거짓말을 어떻게 합니까? 야 이놈아, 어제는 세속 사람 아니요? 네가 승복을 입고 성인의 제자가 된 뒤로 사람 죽인 일 있어? 죽인 일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진실에 가서 이야기해봐. 그래가지고 그 길로 탁 뛰어가가지고요, 문지방에다가 딱 만자를 그리면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로 한 사람도 사람을 죽인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라면 하고 소리 지르니까 애기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동안 애기를 돌려가지고 낳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살인기가 나타나서 놀래가지고 애기가 올라간 거고, 이 사람은 살인기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증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를 낳으니까 그냥 그 주인 양반이 그냥 스님을 붙들어 갖고 여러 집 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 밥 다 해서 바칠 테니까 공양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조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들었던 동네 사람들이 와 하고 몰려와가지고 이놈이야말로 살인기가 틀림없는데 지 입으로 살인기가 아니라고 했으니 너는 맞아 죽어야 된다고 막 몽둥이를 치고 돌멩이를 치고 해가지고 간신히 그냥 땅을 기어서 와가지고 부처님 앞에 와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부처님, 저는 살기도 원하지 않고 죽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은 한순간에 있는 거, 이런 도리를 모르고 깨달음을 얻지 못해가지고 나만 성불을 하고 했지 남을 죽일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이해하십시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어요. 이것이 부처님이 도깨치신 뒤에 많은 사람을 구제하기는 했지만은 99명을 죽인 살인귀를 단숨에 살리게 됐습니다. 그때 나라의 임금님, 사이성 임금님이 쫓아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어제 살인귀가 오늘 활인의사가 됩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 말할 틈이 없습니다. 가십시다. 그래서 기원정사의 사람들이 1200명 대중 스님뿐 아니고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어. 그래서 순간 거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 사람은 유명한 임금님의 아들이었어. 그래서 옛날 책을 읽고 내가 금생에 바로 성불을 해야지, 결혼하기 전에, 이성을 범하기 전에 내가 성불해야 되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 책을 열심히 읽어서 나이가 30이 넘도록까지 장가를 안 가기 때문에 나라의 임금님께서 방을 붙였어. 우리 아들에게 몸을 바치는 여자는 유부녀가 됐든지 무부녀가 됐든지 노인이 됐든지 어린이가 됐든지 반드시 왕으로 삼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 간판을 보고 쫓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와서 근데 여자를 취하려고 하는 왕자가 마음을 달리 가져야 되는데 전혀 여자애들은 생각이 없어. 그런데 마지막으로 100명의 여자들이 지나간 뒤에 마지막으로 젊은 그 처녀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왕자 방 옆에다가 방을 하나 주십시오. 그래. 왕자는 열심히 책을 보고 있는데 그거야 뭐 어렵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들어가라고.
들어가자마자 그냥 통곡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응? 누가 나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오직 태자밖에 없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문을 살짝 가서 열어보니까 그 태자가 읽는 책 속에 나오는 선녀가 머리 풀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가서 여자를 범하게 됐어. 한 열흘쯤 지내보니까 그 사람이거든. 소리를 지릅니다. 이 나라의 여자가 이 사람뿐이냐? 있습니다. 데려와 봐라. 며칠 살면 또 새 사람, 며칠 살면 또 새 사람. 이렇게 해서 한 나라의 여인들을 전부 다 바쳐도 양이 차지 않았어. 그때 그 마을 청년들이 한테 모여가지고 그 정자각에서 서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고 의논하고 있는 중인데 한 여자가 옷을 다 벗어버리고 빨가벗은 몸을 가지고 꽃 한 송이를 들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짐승만도 못한 여자 이러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아니 이 세상에는 여자라는 것은 많지만은 남자는 오직 태자 하나뿐이요. 한 사람밖에 없는데 내가 옷 벗고 지나갔는데 무엇이 부끄러울 것이 있느냐. 이 소리를 하는 바람에 그냥 거기 정자각에서 모여있던 남자들이 다 같이 소리치면서 쫓아가가지고 그 태자를 내놓으라 해가지고 거기서 돌로 던지고 칼로 찔러서 죽이게 됐습니다. 그 인연으로 결국에는 금생에는 99명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죽게 됐다고 하는 인과 이야기를 쭉 해주게 됐어요. 이것은 나중에 서양에서 나오고 있는 아라비안 나이트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아라비안 나이트 그 소설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청경태자정이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을 단 하루 동안에 처리를 해서 나라의 임금님도 제도하고 또 백성들도 제도하고 이 죽은 사람도 천도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부처님의 45년 동안 포교 활동한 가운데서는 가장 무서운 소위 살인기를 천도한 그런 일이 되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있는 일은 있는 일대로, 그릇된 일은 그릇된 일대로. 아까 석가족들이 다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네가 잘났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석가족이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분과 마찬가지로 전체의 16대국의 나라의 임금님들이 그 석가족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침내는 빈비사라 임금님이 살고 있는 마갈턱으로 통일이 돼서 결국에는 아쇼카 임금님이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300년 후에 태어나서 전 인도뿐이 아니라 유로까지 통일한다는 것을 예언을 하시고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아까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술 한 잔, 두 잔, 또 인생의 욕구 이러한 엄청난 생각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생각 바로 가지면은 극락이요. 한 생각을 바로 갖지 못하면은 지옥이 된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그냥 여기서 처음 본 것이 아니고 불교를 하기 이전에 아라비안 나이트 이야기 또 소위 유럽 사람들의 정신사 가운데서 공부를 하다가 발견했는데 뜻밖의 불교 경전에 이것이 사실적으로 나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한쪽만 공부하지 말고
이 인도 불교를 영문으로 만든 영국 사람들이나 독일 사람들이 하는 불교도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도 바르게 이해를 해서 신비주의적인 불교, 연불참선만 해가지고 도 깨친다는 불교, 도를 진짜로 깨쳤는지 안 깨쳤는지를 이렇게 부처님처럼 삼세인과를 깨뜨려 봐서 알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